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사흘 안에 이 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거의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로 보내었고 또한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라합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라합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으니 함께 취하자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3장 말씀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의 서막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근처에 머물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제사장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은 지금의 약간 그로 바꾸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되는 거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미리 가고 있으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는 그 길대로 너희 백성들이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투 준비 태세로 백성들이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 여호수아는 가르쳐주고 있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발걸음을 제사장이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있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있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너도 이제 리더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달아나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단에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어떤 강이었냐면 저는 요단강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많이 보고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자료와 것들을 추정해서 보면
요단강은 그렇게 건너기 어려운 강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 30m 정도의 폭이 있고요. 때로는 물이 깊을 때는 한 3m에서 4m, 5m까지 가지만 깊지 않고 평소에는 30cm에서 50cm 정도 사이에 아주 얕은 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30m 거리,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백성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30m 정도 한 30cm, 50cm 있을 때 건너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건너가는 거 굳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는 것들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추수하는 시기,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 약 한 3월달, 4월달 정도 시기입니다. 그때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우내 어떤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스며들기도 하고요. 이슬과 여러 가지 물들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즉 요단강의 수위가 평소에는 30cm, 50cm밖에 되지 않는데 이 곡식을 거둘 때 언덕에 항상 넘칠 때는 3m는 좋게 넘는 수위라고 얘기하죠.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언약궤 되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m가 넘는 물이 앞에 있는데 언약궤 되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에 발을 담고 그 물을 건넌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는 약간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강의 수위가 최고조일 때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요단에 이르러서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서 쭉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간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물을 밟으면 그 물이 한쪽으로 쌓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선포하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이런 물가에 다다라서 이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고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여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의 상류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아담성읍 변두리, 아담성읍에서 끊겼고
또한 바다에 아라바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그 물까지 모두 끊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게 현재 지도로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라고 표시할 수 없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담섬의 변두리부터 아라바 여매까지 최소 20km에서 많으면 50km 정도 되는 그 거리의 물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m, 3m, 5m, 한 100m 정도 끊긴 게 아니고요. 최소 20에서 50km의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 가운데, 물이 한쪽으로 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위에 우뚝 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섰습니다.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굳게 서 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 그 위엄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주님, 또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또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이 열려서 이 땅의 모든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이 넘는 시간, 40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건너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 그들은 성읍과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족속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인 철병만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고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에 마음은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성읍을 빼앗고 그 병거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 가나안 그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 군대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그 전쟁은. 그러나 그들이 왜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정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거 물 내려오는 거 안 보입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 다 죽어. 한 1, 2주만 있다가 한 달 정도만 있다가 우리가 편안할 때 건너면 다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건너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물이 찰랑찰랑하며 강둑에 물이 넘실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을 보면서 왜 그 물을 굳이 이때에 건너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주저앉지 않고 그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길이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의 마른 땅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멈추어 서서 쌓이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최소 20km, 최대 50km의 그 모든 물이 멈추어 섰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신들이 요단강 그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둑 위에, 강 위에, 마른 땅 위에 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이 좋아서 잘 타이밍 좋을 때 건너가서 마른 땅 위에 선 것입니까? 기막힌 우연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이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떠한 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요단강 한
복판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분명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여호수아 이런 말씀이 단지 신화나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아주 행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쪽 분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저쪽 분들에게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하기에 지금 조금 시기가 좀 안 맞는데요. 타임. 조금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주님, 제가 조금 잘 준비되면, 자산이 조금 잘 준비되면, 주님 제 마음이 좀 잘 준비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타이밍에 어려운 것 같은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은 거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말씀 주시며 비전 주시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신뢰하는가 순종하고 나아가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물이 최고조에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베를 영광교회 성도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든지 너는 따를 만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주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이 생각이 된다면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 앞에 찾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낙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재정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미래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학업도 맡겨드립니다. 자녀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 모두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기를 결정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요단강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주 앞에 순종을 결정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송